여러분, 설레임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설레임은요, 아이스크림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한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설레면서 기다려지나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를 가장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일만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날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제자들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냐면 바로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날이었답니다. 선물은요, 받을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자들이 어떤 선물을 설레임으로 기다렸는지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마라고 아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식을 썰 때 그 받치는 도마 말고 어느 날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더니 그 제자들의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나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똑똑똑. 나라고! 뭐 하는 거지?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그냥 열리는 거예요. 문도 안 잠그고 얘네들 뭐 하는 거지? 하고 도마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눈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뭐야? 눈을 비비고 눈을 뜨는데 지금 눈앞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분명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이나 됐고 무덤에 갇혀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예수님이 날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유령이 날 보고 웃어! 도마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령이 웃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뚜벅뚜벅 다가와요. 유령이 나한테 다가와! 겁에 질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답니다. 도마야, 내 손을 한번 잡아보렴. 귀신이 말을 해! 도마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따뜻한 거야. 아니 유령이면 따뜻할 리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만지다 보니까 또 놀란 거예요. 그 손에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못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또 말해요. 도마야, 이번에는 내 옆구리에도 손을 한번 대볼래?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었어요. 뭐가 만져졌을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자국. 도마는 내 눈앞에 지금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단다. 올라가서 너희와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준비할 거란다. 그런데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 대신 너희에게 나를 기억하게 해줄 선물을 줄 건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쉬워하는 제자들에게 난 올라가도 너희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 대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분을 보내줄 거야. 위로하시면서 주신 그 선물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너무 아쉬웠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선물로 오실 그 성령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바람이 샥 집안 가득하더니 불꽃 같은 것들이 여러 갈래로 쫙쫙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불같이 보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보내줄게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은 특별해도 너무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신 성령님이 특별한 선물이었을까요? 성령을 그렇게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선물이 너무 특별했어요. 제자들이 그 특별한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요,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었죠? 도망갔던 겁쟁이였어요. 숨어있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갑자기 문을 팍 박차고 나가더니,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막 소리치는데, 그날에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돌아온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대요. 와, 그 다음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5,000명이나 믿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평생 못 걸어본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요, 병을 낫게 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 제자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로 변했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특별한 사람들이 된 이야기가 바로 이 신약 성경 복음서 이후의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특별한 선물 성령님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도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바라신답니다. 오늘은요, 그 특별한 선물 성령님을 받고선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됐는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선물을 여러분도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가 되어서 난 특별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되어서 난 특별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야.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맞아요.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질문할 수 있어. 전사님, 저는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불꽃, 성령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받았냐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 바르게 믿어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요, 그 순간, 그 즉시 성령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100점을 받으면 그 100점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표시를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쑥 찾아오세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을 누가 받는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렇게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죄로 쫓겨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바로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의지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셔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얘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증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를 인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님은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생기는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고요. 그 특별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령님이 만들어주세요. 그 어떤 천사들도 가져먹지 못한 자녀라는 특별함을 나는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세요. 성령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이 무섭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답니다.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코치가 있어서 난 특별해. 성령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에요. 이때 모든 사람이 거리로 막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외치면서 축제를 열었어요.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나라였는데 이때만큼은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번도 못 이겨본 팀이 이때 2002년에 갑자기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감독 한 명이 우리나라 팀을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처럼요, 운동선수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의 힘으로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좋은 코치와 감독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코치는요,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예요. 선수들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존재가 코치랍니다. 운동선수는 코치가 이끌어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어느새 좋은 선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코치가 있다는 거 알아요? 맞아요. 성령님이 나의 코치가 되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쉽게만 훈련시키실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세요. 이건 히딩크 대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보면 알기 쉬운데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야, 너 자고 싶은 만큼 자.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오늘 훈련 끝! 쉬어! 이렇게 편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히딩크의 훈련은요, 지옥 훈련으로 유명했대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동할 때도 발을 잡고 걸어 다니게 하고 2인 1조로 꼭 물을 마셔야 되고 화장실을 이렇게 2인 1조로만 갔어야 됐대요. 이렇게 어렵게 훈련을 시켰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어렵게 훈련시켜도 선수들이 히딩크를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코치가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시켜도 이 코치를 믿고 따라가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선수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힘든 곳으로 인도해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치신 성령님을 믿고 꿋꿋하게 따라가야 한답니다. 왜?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도 알고 따라갔어요. 심지어 죽음이 있어도.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어렵고 무서워도 성령님이 가장 좋은 코치이기 때문에 그 코치를 따라가야만 가장 좋은 선수, 특별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코치이신 성령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였지만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특별한 선수들로 바뀌었답니다. 왜? 코치이신 성령님을 잘 따라갔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코치가 되어주세요. 코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 코치이신 성령님은요, 모두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길들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 코치이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이 나의 코치가 되신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한 선물, 특별한 사람이 됐는지, 특별한 성령님을 받고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자녀가 되어서 난 특별해. 두 번째는 코치가 있어서 난 특별해. 우리는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또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셔서 특별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지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성령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라. 선물을 받았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디 가든지 그 선물을 들고 다니면서 끼고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고는 뜯어보지도 않고 숨겨놓고 선물을 받았는지도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안에 그냥 조용히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수다쟁이시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그 성령님을 잘 따라가 보세요. 성령님은 코치라고 했죠.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성령님을 잘 따라간다는 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루하루, 그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게 있다면, 양심에 찔리게 하는 게 있다면 그 찔리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따라간다는 건 자꾸 마음에 또 하라고 마음에 이렇게 찔리게 하는 게 있다면 당장 순종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선물에 어떻게 반응할래요? 첫 번째,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두 번째,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